장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하나이시며 이 본질은 세 위격을 포함한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하나이시며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데 이 본질은 세 가지 위격을 포함한다. 세 가지 위격으로 구별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은 한 번의 강의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정도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죠. 하나님의 본성을 먼저 다뤄볼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 약간만 언급하실 뿐이다. 이래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성경에서는 이 모든 신비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약간씩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그분을 묘사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만 가지고만 그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내에서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약간만 언급합니다. 종교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신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신은 과연 신일까? 뭐 그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모든 것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치 하나님을 입과 귀와 손과 발을 가지신 분으로 말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달리 묘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성경 안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실 그런 표현은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은 보고 듣고 행동하실 수 있으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을 갖지 않으신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라. 이 위격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뒤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서로 구별된다는 단어가 일단 중요합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은 같은 분은 아닙니다. 세 분의 구별되는 위격인데 본질은 하나이시고 나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잘 좀 인간적으로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형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오직 단 하나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리스도께 존재를 주는데 그 존재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구별되신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는 무엇입니까? 엄연하게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아버지의 성품은 아들을 통해 밝게 빛난다. 그러므로 광채가 밝게 빛나도록 아들이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령님은 다른 위격을 지니심으로 아버지와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처럼 신격 안에는 세 위격이 있다고 믿는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가령 이게 있어요.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뭐 아들이 되고 남편 된다. 뭐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각각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래서 구별된 위격이란 걸 설명을 못해요. 그와 같은 설명은. 그래서 뭐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그다음 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보지만 구별된 위격이란 걸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방금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로써 설명한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전에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신박한 설명은 아니고 17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한 본질 내에 세 위격이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딱 좋을 듯 합니다. 밑에 보시면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피조물이셨다고 주장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이건 현대 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많이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본질에서 하나이시라면 불가능하다. 그죠? 하나인데 본질이 하나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 그죠? 본래부터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시작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라고 말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신성의 서로 다른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신성의 다른 속성만 있고 같다는 것인데 즉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들과 비슷한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한다.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의 신격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분명한 진술을 이 견해를 반박해 왔다. 이 설명이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하여튼 여하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본 전제가 필요하고요. 이 세 분이 한 본질이시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또 다른 그릇된 가르침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존재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한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에서야 존재하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창조 이전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요 난다는 것이요. 태어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그에게로부터 유출되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영원하시며 자존하시고 신격을 지니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을 다 지니고 계시고 독립적인 인격이시고 한 본질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삼위를 좀 많이 강조한 듯 하지만 그것이 한 본질에서 동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앞에 걸 이해했는데 뒤에 또 한 본질이라고 하니까 또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위격이 뭐냐 그 의미를 다룹니다. 위격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실제를 갖는 존재를 뜻한다. 실제가 뭐냐? 실제는 하나님의 순수한 본질 또는 실체와는 다른 무엇을 가리킨다. 아니, 빨리 정의를 말해주죠, 그죠? 이게 좀 정의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항상 정의가 될 때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구별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동일한 그 위격에 있다면 같은 위격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서로 독립된 인격이신데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것은 서로 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적어도 두 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과 단일성. 그러니까 분명히 세 위격은 서로 다르죠. 그런데 한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다. 단일성. 이제 이렇게 다름과 단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 갑자기 뒤로 왔어요. 예,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이 강의가 이게 좀 어려워서 이 강의가 길어지면 안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처럼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참되게 말해야 한다.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을 언급할 때 신성의 각 위격은 다른 위격과 구별되신다. 아들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 또는 성령님께 돌려질 수 없다. 우리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어 고통당하셨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는 성령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 성부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삼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부순환설인데 정통 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렇게 좀 감동적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다른 인격체이신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서로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한 본질이시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성경에 보시면 성자의 신성,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대한 증거가 뭐가 있냐?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단지 그 어떤 음성이나 심지어는 예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지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들이 그러한 예언을 한 당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 진술은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 영원한 말씀으로 간주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독립된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함께 계신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일단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음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된다. 네,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하신 영이 그렇게 이제 선자들에게 다 증거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사도들은 아들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가르친다. 창조에 참여하신 아들.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 가르침은 더욱 분명해진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만물의 기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즉 그 말씀은 영원하며 구별된 위격이요 모든 창조물의 매개체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가 그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최고의 존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계시인 그 말씀께 주어져야 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다. 시편 45편 6절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라고 말했고, 이사야 9장 6절은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쓴 걸 보면 아버지의 영광에 비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이사야는 또한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예레미야는 약속된 다윗의 아들에 대해 예언하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이름들은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속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붙여진 그 영광과 칭송은 아들께도 합당하다. 그 얘기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들이 많다. 그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신약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본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주님이 유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이심을 알게 된다. 예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심판주 대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순히 선지자나 혹은 랍비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대신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죠. 이 사실은 심지어 히브리인에게 쓰인 히브리서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영광을 그리스도께도 돌린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지금 여기 주는요, 바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한다. 도마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올바르게 큰 소리로 고백했다.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증거한다. 심지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부정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분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도 그 말은 뭐야 하고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 이제 주님을 때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기적들은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문둥 병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기적을 행할 권세를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셨다. 그죠? 너희가 가서 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면서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 삼위일체에 대한 글을 오늘 읽었습니다.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집중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두 가지 질문을 달아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세 가지 무엇으로 계신다는 겁니까?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에서 서로 구별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인가? 제가 아까 흔히 우리가 말했던 이란이 있는데, 이걸 앞에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앞에 건가 뒤에 건가 답이 있어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